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6.25 발발한 지 어여 75년이 지났네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4절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7절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9절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지도자가 따라야 할 바른 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왕이 절제하지 못하면 공의로운 통치가 어그러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참된 지도자는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신앙 점검하기 1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자로서 내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지도자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를 아들 내 태에서 난 아들 소원대로 얻은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태어났음을 강조합니다. 내 어머니에게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리의 길을 걸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한 자로서 내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오늘 르무엘의 아들처럼 우리도 말씀의 길을 따르며 진리의 그 길을 걷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특별히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또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 큐티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자로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을 봅니다. 6.25 전쟁의 날인 오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 상황과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을 보면 권력과 쾌락의 유혹은 지도자를 타락시키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방탕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해야 하는 중대한 죄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잠시 잊게 할 승포도주도 거절하면서 우리 죄값을 전부 치르시고 구원을 위한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고자 깨어서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려면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일인 오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 상황과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을 봅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그도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에서 9절을 보면 참된 지도자는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를 위해 입을 열고 공의로운 재판으로
공고한 자의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왕의 사명인 것입니다. 공의는 곧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즉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그도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관점으로 그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충성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